찬송 부르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연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거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거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풍성한 고거니라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거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50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 아노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쏟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은 참았네 사랑은 까닭에 사랑은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은 참았네 곳곳마다 헌밀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저거라제 선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옷돌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록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완전히 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가 전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부를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저와 성도들이 산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을 지키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온 성도들이 선교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웃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만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숙련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희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기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부터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은혜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너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은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잇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 때나 길에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삶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결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희를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불의한 것을 만들거나 낳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손에서 지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복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반역입니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을 마귀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걸어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밖에 없죠. 마귀에게 복종하면 죄로 덤태기를 쓰고 죄를 먹고 마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말이나 결단, 행위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이제 3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각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헛것과 우상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같은 것에 대한 두 표현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헛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10계명을 염두에 둔 교훈이죠.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보니까 레위기 1장부터 나왔던 제사에 관한 규례를 다시 더 언급을 하십니다. 화목제 제물로 인하여 실수할 수 있거든요. 화목제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은 적어도 1박 2일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야 돼요. 화목 제물을 먹기 위해서요. 만약에 3일째가 되어지면 불태우고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음식이 남았으면요. 그리고 화목제는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는 제사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는 부담스러운 제사이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고 하면 성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특별히 금요하신 이유는 다른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소제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죠? 화목제입니다. 이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1박 2일 동안 식사하는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모든 제사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만 말하는 건 아니죠. 다른 제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어기면 8절 하반절에서 거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충분히 못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흉벌이 임하면 지상에서 죽겠죠. 병을 들거나 재산을 잃거나 가족들을 앞세우거나 그런 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죠. 충분히 못 온다는 겁니다. 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백성은 누굽니까? 시내산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 그 약속한 백성들 중에서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 아닙니까? 죄를 따라 살고 마귀 앞에 절하는 아담과 하와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반역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금 끊어진다. 충분히 못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서로 인간관계에서 또는 사회적 그 시스템 속에서 어떤 윤리를 지켜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웃이 가난하게 살지 않는지 증거 말하는 거죠. 네,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상을 줍지 마라. 그리고 밀밭이 됐든 모래밭이 되었든 구석구석 그렇게 알뜰하게 깎지 마라. 좀 남겨주라는 이야기죠. 또 보아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삭 줍는 사람들, 특별히 룻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냥 벤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땅에 버려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또 과일을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딸 때도 말끔하게 따지 말고 일부 남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보면 추수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추수하고 나서 막 깔끔하게 이렇게 걷어가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키거나 감자를 키거나 특별히 이 땅 속에 있는 것들요. 저는 땅콩을 키고 난 다음에 가면 한 스푼씩 이렇게 걷어와요. 알뜰하게 이렇게 안 가져갔습니다. 감을 딸 때도 같이 밥이라고 해서 남겨뒀죠. 사실은 높은 데는 감망태도 안 나니까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내가 짓는 농사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같이 먹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듣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맹세를 100% 시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맹세하잖아요. 결혼이 맹세죠. 세례 받을 때 그게 맹세입니다. 학습 받을 때 여러 가지 임직을 할 때 그게 맹세예요. 근데 그 맹세 잘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무슨 헌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맹세를 지켰느냐 그걸 반드시 봅니다. 맹세를 못 지켰으면 불리해요.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듣지 말라.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거룩하심과 초월의 계심에 대하여 끝까지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격적인 처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니까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품삯을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이튿날까지 둔 품삯은 나를 향하여 소리 지른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매일 앞에 자녀를 놓지 말라.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난으로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뿐만 아닙니다. 15절 보니까 권력을 가진 자요. 재판을 할 때에 그 뇌물을 받고 풀어야 재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다음에 17절 이하에서도 예,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그 보다에 깔리는 사랑입니다. 배려하고 사랑이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예, 또 19절 이하에 보니까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이종교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두 종교를 섞어가지고 제3의 새끼를 낳으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걸 참 주의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종교배는 아무나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야 짐승들입니다. 교배시킬 때 말하고 노새를 교배시켜서 나이가 나왔나 뭐 그런 식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다른 이종교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사람과 짐승을 유전자를 합치는 거죠. 이종교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사람과 짐승 사이에 성적 교배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새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를 강제로 규합해버립니다. 저는 짐승의 강인한 체력과 미점함을 가진 어린 아이의 지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자녀에게 써먹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인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해오던 문제입니다. 막 그런 사람들로 병사가 만들어지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게 쓰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안 됩니다. 마귀와 판을 치고 인간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20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입장에 있는 여종, 그 여종에게 인격적 대우를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19절에서요.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 이 면과 양털을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옷을 입지 말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종교배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혼방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죄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네가 생활하는 삶의 영역 안에 악한 영들의 지혜나 습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번성을 하고 뭐 가세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들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좀 더 명확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은 사람과 벨리알이 어떻게 교합되어져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너는 이방인과 뭔 일을 같이 맺을 수 있느냐? 그 질문하시잖아요. 이방인과 뭔 일을 같이 맺는다는 이야기는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함께 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인생길을 끌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의 도움을 결정적으로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되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23절 이하에서는요.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입니다. 이건 과목을 심거든 그랬죠. 그 열매를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라. 이건 깨끗하지 않으니까 부정하니까 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짐승들이 먹고 가난한 자들이 따먹게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 가난한 사람은 따먹을 수 있어요. 이게 네 번째예요. 4년째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모두 다 드려야 됩니다. 밭 전체를 다 드려야 돼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일을 따는 성경의 법에 따라 따면 됩니다. 가난한 자를 실로 남겨놓으면 돼요. 그러나 주인이 가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과일 하나로 손에 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5년째부터 자기 것이 됩니다. 5년째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표법을 쓰는가 하면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유대력 7월 1일이요. 양력으로 10월 1일입니다. 그 7월 1일에 대해 지금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길게 부는 이유는 그날부터 날짜가 카운트되는 겁니다. 과일나무를 심었을 경우 그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뺑 돌아가지고 왔을 때 3년이냐? 아닙니다. 그때는 12월 달까지입니다. 12월이 되어지면은 그저 양력으로 따지면은 석 달 만에 1년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유대력으로 따지면요. 그 7월 달에 되어지니까 약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틈을 두고서 이제 되어집니다. 그걸 계산하고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그 전까지 다른 걸 심어가지고 수출을 하고, 소출을 하고,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 계산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도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 보니까 주시던 말씀을 또 주십니다. 피째 먹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27절과 28절은 머리카락을 둥글게 깔고 수염 끝을 손상시키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살에 무리를 넣고 그 문신하는 게 전부 다 죽은 자에 대한 기념 증인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를 섬깁니다. 마귀를 섬깁니다. 이 사실을 몸에다 대고 이니셜로 드러내는 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거고 수염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이 문신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신을 할 때 심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위한, 다시 말해서 이미 죽은 자를 내가 신으로 섬기겠다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 27절과 28절은 한 덩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 죽은 사람을 내가 귀신으로 섬긴다, 악한 영으로 섬긴다, 내 인생의 주권자로 섬긴다, 이런 의미에서 몸에다 대고 문신을 했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문신이 예술이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문신이 예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신을 예술의 한 분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신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이래가지고 뭐 컨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희한합니다. 세상에. 절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29절에 의해서 내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 우상 앞에 바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네, 31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박수를 믿지 말라. 예, 그들을 추종해가지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30절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다. 또 28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25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쭉 계속하게 반복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 약한 영을 섬기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쾌락적인 요소들로 너 자신을 채워서 거기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없더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그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함이 오잖아요. 근데 만족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구하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부유를 추구하니까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살고 돈 모으는 그런 관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 중앙 그 홀딩스도 보십시오. JTBC 무너졌죠. 그 TBC가 옛날에 그 TBC 방송 그 얘기하는 겁니다. TBC 앞에 J자를 붙여갖고 중앙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JTBC 하는 거죠. 그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요? 방송을 통합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KBS도 2개가 되고 나중에 상TV까지 나오죠. 3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없어져. TBC 그때 없어졌죠. 그러나 그 이명책 때 와가지고 그 이건희 때 와가지고 이것이 돈이 띄어져갖고 방송을 되찾고 하면서 J자를 붙이고 중앙일보가 나오고 또 언론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중앙홀딩스라고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 최고의 돈 많은 사람이 그 말하자면 이재용 엄마예요. 돈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 중앙홀딩스가 지고 있는 전체적인 비전이요. 그때만 많지 않은 거 봐요. 3조 가까이 되나고. 근데 JTBC가 지고 있는 비전이요. 그것도 한 1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얼마에 절단납니까? 206억 절단났고 중앙일보도 지금 200억에 완전히 부도나버렸죠. 부도 처리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도 처리될 거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중국 기업에 텐센트가 먹는다고 해서 못 먹어요. 텐센트 돈이 물려 있습니다. 1,000억이 넘게 물려 있어요. 아마 그 난리 났을 겁니다. 그 중국 기업이 그 올바른 기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돈 끊어버리면요, 중국의 기업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한국에 또 1,000억이 넘게 물려 있습니다. 아마 팔에 불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TBC나 중앙일보 이쪽 계열이 한 일이 뭡니까? 전부 현 정부 까는, 현 정부가 아니라 좀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올바른 성령적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들을 전부 도마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나가서 회담하면서 말입니다. G7 나가서 회담하면서 실수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TV에 하나도 나옵니까? 라디오에 하나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유튜브 들어가고 SNS에 들어가면 영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BBC라든지 또는 그 워싱턴 그 포스트라든지 이런 신문사 들어가면요, 그 이재명 씨가 어떤 그 실수를 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특별히 프랑스 르몽드 지에 가면 또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구글의 번역 실력이 대단해요. 90% 이상 번역돼요. 아주 그 자세한 글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는요. SNS에 떠들고, 그래, 유튜브에 떠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 정직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신분이. 모든 언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는 이민족을 손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는 지금 시위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시위도 아니고 집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한해요. 축제예요, 축제 그냥. 그럼 누가 찬송 부르자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러요, 사람들이 찬송을. 저는 그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거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찬송 부르는 모임이 있고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찬송을 부르는. 홍대 시위 생겼죠. 우리나라에 그 2년제 이상 대학이 3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4년제 대학이 190개 정도 되고 나중에 이제 교육대학이나 2년제 대학을 합하면 그게 한 110개 정도 되고 3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150개 대학이에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뭐 내용 토시 안에 달린 것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똑같다고요, 내용이. 왜 참정권을 뺏어갔느냐? 왜 집값 올리고 전세도 못 얻게 하고 월세는 올려놔가지고 이 시대에 가난한 청년들이 왜 집도 한 간 없이 살아가고 이 노숙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겁니다, 지금요.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런데 시골서는 발표하는 이 대학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 다시 말해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참 터져요.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깊이 간섭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뭐 휘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역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깊이 간섭하셔서 바르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하는 데 나가서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보면 많이들 울어요. 사람들이 찬송 부르다고 울고 옆에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끝없이 역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합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라를 왜 이렇게 망가뜨렸느냐? 그들의 눈에 나라가 망가진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나이 든 사람 못 봐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길 외에는요, 나라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도 정치인들도 정치에 나서가지고 막 이재명이 까니까 좋아합니다만 저 사람은 지독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주사파 골수군자입니다. 정청래는요, 북한 김일성식 공산주의에 아주 최고로 깊이 빠진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당대표가 되거나 당대표를 계속하거나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사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아침도 예수님의 이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능력으로 무장하고 은혜스러운 주일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의롭고 지혜로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합하여 민족을 살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큰 기류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한국 국가 안에서 거센 기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역사가 바로잡히며 망하는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말씀에 붙게 서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룩하고 충만한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